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비드-19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말씀으로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둡고 힘들고 긴 터널 같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라, arise and shine,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교회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너희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때 사용된 말은 쿰이라는 말입니다. 달리다 쿰 할 때 사용되었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집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곡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 아이가 자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딸을 보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죽은 자리에서 그 딸은 일어나 벌떡 일어나 음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기 때문에, 쿰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거운 환경에서도 가벼운 발이 되어서 암사슴 발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기소침해져 있고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낮아진 자존감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보기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기에 면목이 없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민자로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어서 이제 용기가 없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너희가 누군지 알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의 평가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빛과 번쩍한 곳이 아니라, 권력자의 어깨 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가페 교인들에게, 그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빛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 빛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빛은 빛을 발해야지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서 확인받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을 못 견디시지만,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고 사는 것을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빛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9절 보시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세상은 어둠의 영 마귀의 권세에 눌러 있어서 마귀의 능력 아래 영향력 아래 권세 아래 있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 있지만 너희는 어둠과 다른 빛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빛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빛의 사람들을 섬기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고센 땅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을 특별히 그 시대에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선교적 삶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선교적 사명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속에 선교적 사명이 선교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12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여기서 복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의 윤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구별되었고 내가 구별해서 불렀고 너희를 부른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들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32장을 살펴봤습니다. 3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허락하신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고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 가사를 주셨습니까?
32장 3절이 바로 그 노래의 기둥입니다. 내가 너희를 새 땅으로 허락한 새 땅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대한민국 땅에서 뽑아서 뉴잉글랜드 땅에 다시 심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I will proclaim the name of the Lord. Oh, praise the greatness of the Lord. 로마서는 전체에서 이 복음과 선교적 사명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어떤 단어로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거나 지혜자거나 지혜가 없는 자거나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내가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은 절박하게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통로로 세움을 받았다. 나는 복음의 통로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이유를 놀랍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Luke chapter 24 마지막 장입니다. 자, 45 through 48. 자, 45절에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세상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나아가는 증인까지가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이루어지는 이펙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령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빛의 삶은 어떻게 살 거냐? 빛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플루언스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내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많은 실수를 했고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하면 높고 유명세가 따르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각 요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많은 높은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 있는데,
대통령까지도 계속 배출해 왔는데 대체로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높은 자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간 그 자리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여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상당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정말 믿음으로 철갑을 두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지 않으면 그곳에서 오히려 시험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반 이상이, 다른 자료에 보면은 절반 훨씬 이상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주인들을 전도했습니다. 노예들이 성심성의껏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바닥에서 주인들을 섬겼을 때에 주인들이 감동을 먹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낙네들이, 부인들이 남편에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자들에 의해서 남자들이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전에 부흥한 상황을 보십시오. 코 묻은 애들이 주일학교에 가서 예수 믿어서 아빠, 엄마 손잡고 교회 나온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한국교회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여성입니다. 여성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남편들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중보 기도하고 구국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높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영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일본 교회는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일본 교회는 고관들로 높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톱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는 정말로 머슴들이라든지 천민들이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 낙심한 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병든 자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경우를 바름업이라고 합니다. 톱다운 방식보다는 바름업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역사가 한국 역사와 일본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외적인 부분도 이야기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다니엘과 같이 높은 자리에 고관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몸을 흠뻑 적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손발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3번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더 낮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2021년도에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이 꿈이어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를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 있습니까? 얼마나 일본말로 약고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매갈이 있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밀려오는 걱정 근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를 심었고 아가페 교회에 우리를 심었고 이 땅에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보면은 딸을 특별히 키워보면은 예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21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적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가서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이게 ESV 번역에서는 He has made you beautiful. 내가 너를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에서도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마음을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ESV는 word for word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를 아름답게 beautiful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우리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비춰주는 그 방식 우리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었고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나타내도록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 자존감의 반대가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감이 낮으면 셀프 이스팀이 낮으면 자존심이 세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절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와 약한 자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작은 자와 약한 자는 뭐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치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자들,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일당 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당 백이 아니에요. 일당 천이에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때에 우리 아가페 교회에 하나님은 큰 부흥을 주시려고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헤이슨, 하나님이 서둘러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새벽 기도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은혜로 10절이죠.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선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세상의 왕들이 우리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신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